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건네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용기 있게 헌신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도상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철저한 버림과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시고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것을 확인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어머니 마리아와 또 요셉, 제자 요셉 등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그 장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할지에 대해서 아무도 나서지 못할 때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제 공회원으로 알려져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지내게 됩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본문 43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도상에 돌아가시고 그 시신을 어찌 처리해야 할지 감히 누가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첫 번째로는 장사를 지내기 위한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당돌하다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시급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달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식일 전날, 안식일 예비일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할 수 없고 노동하면 안 된다는 율법 때문에 안식일에 사용할 음식이라든지 먹을 음식이라든지 사용할 것들을 미리 예비일 날 준비해 놓고 이렇게 안식일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안식일을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의 전통을 보면 유대인들은 이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날 장사를 지내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이 안식일 준비일 곧 안식일 하루 전날이기 때문에 그날 예수님을 장사 지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벌써 해가 저물고 있을 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의 그 전통 생각을 보면요, 해가 지면 다음 날로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날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 9시, 즉 오늘날로 따지면 3시에 돌아가시고 이제 6시가 되면은 이제 다음 날 해가 지니까 다음 날이 되는 것으로 경과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장사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다음 날은 또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엔 또 장례할 수 없고 시신을 만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이 예수님의 장사를 잘 지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빨리 장사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도상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요셉 한 사람만 있었던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형제들이 같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큰 충격과 괴로움에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장사를 지내야 된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는 그런 힘이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을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예수님께서 정치범으로서 또 이런 반역자로서 이렇게 낙인 찍혀서 그렇게 돌아가신 상황에서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되면 자신에게 불이익이 당할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관정 앞에서 3번 부인하면서 도망가고 저주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뭐예요? 예수님과 연관된 사람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자신에게도 불이익이 생길까 봐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그런 정황 또한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이 예수님의 시신이 아마도 로마 그 죄인들이 함께 묻히는 그런 공동 장례식장이나 그런 시신을 안치하는 곳에 방치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참아 볼 수 없었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섭니다. 그리고 마침 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파놓은 새 무덤이 있었습니다. 자기 장례를 지내기 위해서요.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27장에서 자기가 판 새 무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장례하려고 준비해놨던 앞으로를 예배한 거죠. 그러한 것들이 다 마련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가 공회원으로서 높은 신분과 이 빌라도에게 그런 것을 충분히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신분적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2번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마가는 아리마대 요셉을 어떤 인물로 소개합니까? 우리 43절 하반부를 마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이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달라고 했을 때 당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표현을 통해서 요셉의 행동이 얼마나 담대한 것이었는지 대담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회원으로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내들인 공회를 배신하고 유대인들을 배신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는 이런 예수님의 장례를 주도하는 것을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게 담대한 것이죠. 또 그가 가진 공회원의 자격을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는 최고의 상류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과 이렇게 상류층으로서 예수님과 어울렸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밝힌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전부터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담대하게 이렇게 나서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공회원의 신분으로서 또 상류층 사회의 사람으로서 또 유대인으로서 예수님과 내가 교류하고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이 알려지면 자신에게 불이익이 당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밝히지 않고 숨기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당당하게 가서 달라고, 내가 장례 치러야겠다고 요구할 정도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유대적인 표현으로서 경건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서 세례 요한이라든지 예루살렘에서 살던 시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가리켰습니다. 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신분이나 가진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른 것이고,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요, 그 사실을 이제 모든 이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한 것이기도 합니다.
연관 묵상 문제 3번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돌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급함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시급함의 문제. 지금 빨리 예수님의 장례를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어떻게 방치될지 알 수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고, 아무도 예수님의 장례를 나서서 치르려 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정황적인 이유이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이 이제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분이라는 그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이전까지는 자기가 공회원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아오던 사람이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행동을 할까요? 이전까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던 자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이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이 시점에서 왜 이 자기의 공회원의 자격이나 가진 신분이나 또 사람들로 받는 그 유대 사회에서의 명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서까지 그가 예수님을 장례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만큼 그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이제 마지막 가는 길이니까 내가 끝까지 의리를 다해서 예수님을 챙겨야지, 나밖에 지금 챙길 수 있는 상황이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인간적인 이유만이라면 결코 나설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면 더 자신의 신분을 끝까지 숨겨야 합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였고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던 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아는데, 그 여종조차도 알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지시기도 전에 그 재판을 받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할 정도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반대의 현상이에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더 붙들고 자기가 숨겨도 되는 것들을 더 드러내는 상황. 즉, 이 요셉은 이제 예수님이 이루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는 것이 유대식 표현으로서 그냥 경건한 사람, 또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인 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선포하고 다니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그때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느낀점 4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주님의 장례를 위해 용기 있게 헌신하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참된 믿음은요, 세상이 주는 불이익이나 공포에 넘어지고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공격 속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고 이겨내는 것, 견뎌내는 것임을 느끼게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 말씀드린 그 장황한 내용들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 해도, 또 말씀을 많이 한다, 목사라고 많이 알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요, 현실의 공격 앞에서, 현실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고 나에게 오는 불이익이나 나에게 이뤄지는 사람들의 그 비난이나 손가락질을 견뎌내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은 없지만, 힘은 없지만, 그리고 세상이 주는 불이익이나 공격 속에서 그 공격을 이겨낼 만한, 그것을 변론하거나 방어할 만한 능력과 힘이 없다 할지라도 그 공격을 받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라 할지라도요, 그 연약함 속에서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신앙을 버리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모든 삶 속에서 견디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십자가 도상,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 도상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갖기 원하시는 참된 믿음임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회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각자 놓여 있는 그 현장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로만, 저 오늘도 새벽 예배 다녀왔어요, 오늘도 기도하고 왔어요, 오늘도 말씀 봅니다, 이렇게 말로만 또 겉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으로만이 아니라 삶에 나오는, 삶에서 드러나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 희생할 수 있는 것, 나에게 조금 불이익이 생긴다 할지라도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했던 참된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도 그 모습을 겸비하며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조금 더 섬길 수 있는 것, 그들이 내게 조금 더 불이익을 주고 내가 이렇게 섬기고 내가 조금 양보하면 나에게 좀 불이익이 생기는데 혹은 내가 불편해지는데 그런 손해들을 감내하면서까지 그래도 그러한 섬김이, 그러한 희생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보여주신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임을 깨닫고 복음의 능력임을 깨닫고 나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위해 용기 있게 헌신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세상 앞에서 용기 있게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헌신할 수 있으려면요, 우리 안에 먼저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의로움으로 해봐야지,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한 연조로 해봐야지, 내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목사로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니까 그런 지식으로 한번 예수님께 헌신해봐야지, 그런 것들은요, 어려운 상황, 나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 되고 불이익의 상황이 오면 결코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희생,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붙들며 나아가면요, 그래, 나에게도 이런 예수님이 주신 나를 희생하는 그런 능력이 있지.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결단이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세상 앞에 용기 있고 담대하게 나아가 헌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기도의 제목처럼,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붙들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드러나는 그런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